하나님의 백성문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이 신기었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우리가 없음이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으로서 성과의 삶을 하겠으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일 예배로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하나님이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온컨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량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있다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19장 통일 찬송가는 44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 사랑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수고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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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이루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너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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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통일 찬송한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저희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 찬주하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망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내가 누구와 일과 구하고 순교를 구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명예를 같이하는 내게 원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런 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또 허락하시고 또 말씀 전파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또 주님의 말씀을 두고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차 세계대전은 이제 말기에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인이었던 알렌비라는 대장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알렌비는 이제 영국 정부로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이슬람 교도들인 터키군이 이제 그 이슬람 성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감내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폭격을 하면 쉽게 이제 점령할 수 있었지만 알렌비는 이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피 흘리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격을 잠시 보유하고 이제 영국 왕에게 피 흘려서라도 점령할 것인가 그 여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왕도 역시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대장에게, 알렌비에게 그럼 금식하고 기도하며 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그렇게 한데 한편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특히 이제 병사들은 자신들 공격해 온 사람이 바로 알렌비 대장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에 쌓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렌비 대장은 그 당시에 이름난 이제 군사가였죠. 그리고 그 알렌비라는 말에 이제 터키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이제 저주하신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서웠죠. 더구나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지 않고 이제 알렌비 이제 군대는 이제 군대에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포위만 하고 공격은 안 하고 낙호영. 결국 강하고 독하기는 영국군보다 더 그지없던 이 터키 군들이 병사들이 알렌비 군대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전쟁의 의지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터키군은 예루살렘 문을 열고 무조건적으로 항복한 뜻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군은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알렌비 대장에게서 선두로 모자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을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을 입성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알렌비 대장은 성도의 본분을 하나인 믿음을 지킴으로써 평화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바로 믿음하고 향함이죠.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써, 특히 오늘 이 알렌비는 이제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도의 본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은 빌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안에 서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겠죠. 여기에서 서라는 해당하는 헬라어에서 스테게테라는 말인데요. 스테코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진실하게 서라, 굳게 서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병사들이 전쟁 중에서라도 자기 진지를 이제 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지지를 굳건히 쏴서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에서 외적으로는 이제 그런 가짜 이제 선지자들, 가짜들, 교사들이 와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말씀한 두 여인이 이제 서로 싸우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기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지키라, 이런 것을 말한 거죠. 그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당시의 빌립보 성도들이 이교도에 넘어가는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한데도 거기서 이교도들이 들어오고 가짜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방 교도들이 교리를 막 선포하면은 그 이교도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거기에는 이교도가 아주 성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특별하게 나라에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악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거기에 유럽을 이제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오늘날에서 우리가 저기 이제 중동 같은 데가 설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기가 선교하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굳게 그리고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은 또 주와 동행하는 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능동하고 이제 피동이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자기의 본분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바울은 승리의 면류관에 비교할 만큼 자랑스러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하여서 사랑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약 조건에 속하여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유혹으로서 내부적으로는 두 여인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시험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그때 당시 이교도들이 많이 이제 성행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교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 서는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약간한 이견이 맞지 않아도 서로 떠나고 말죠.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좀만 뭐 다투는 거는 이제 그만두고 그래도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도 이제 다른 교회 출석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오히려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표현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려운 시험을 당할지라도 주 안에 굳게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며 약간의 이견이 차이 서로 있더라 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주 안에 굳게 지속적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속적으로 서야 됩니다. 이제 이 남북 전쟁 시기에 이제 워싱턴이라는 분이 이제 인도를 하는 북군에하고 남쪽에 있는 군대들이 이제 싸움에 시할 때 어느 한 번 이제 전투 이제 약간 이제 쉬는 시간에 한 병사가 이제 워싱턴에게 물어봤습니다. 워싱턴 대장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들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워싱턴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에 누구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다. 그리고 워싱턴이도 굳건한 이제 아주 훌륭한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은 정말 만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이겼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제 예수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굳건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오늘에서 우리가 우리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 3절의 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서 유오디아라는 말은 순조로운 예행이라는 뜻입니다. 유오디아라는 것은 순조로운 이런 예행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순두계라는 것은 행운의 기회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사람들도 이름을 또 아마 멋있게 짓는 것. 두 사람은 이제 본문의 전후 관계로 보아 여인들로서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에 이야기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를 받은 자색 옷감을 파는 이제 루디아라는 이 여자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고 여성들이 또 많이 교회를 섬겼죠. 그들이 또 역할도 컸죠. 오늘날에서도 우리 교회 보면 어느 교회도 보는지 여성이 더 많아요. 근데 여성들이 많은데 말이 적어야 되는데 말이 많아 문제죠.
그렇지만은 오늘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 사도 바울은 여성은 교회에서 입당을 하죠.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있을 때도 여성들이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여인의 다툼과 분쟁은 빌립보에서 악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도 요대아와 이 순두개도 다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받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역할을 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둘이 또 어떤 모순으로 인해서 원인은 나타났지만 두 분이 다툼에서 엄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바울이 앞절에서 일반적인 고민을 하였지만 본절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 안에 국회에서는 이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 여인의 각자에게 권한 논의하고 반복적으로 두 사람의 사이에 불화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훈계가 필요할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두 사람하고 얘기할 때 다 그렇게 고민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참으로서 그 당시에도 그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걸 편지를 쓸 때 사실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로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둘이 분쟁에 속히 해결되도록 화해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같은 마음은 우리 헬라에서 아우토 프로네인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된 하나 된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화해 일치의 기본 원리는 주님과 영적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주님과 연합된다게 되면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들은 주님의 격려와 모본을 받아들여 정말 화해함으로써 교회의 유기를 기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두 분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고 서로 의견이 달라가도 할 때 그것이 참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둘이 화해만 되면은 그 교회는 조용해질 것이라 하고 큰 유익을 끼치게 됐다는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는 우리 헬라도 말하면 가자면 동역자이죠. 이들은 동역자의 바울에서 이제 동역자들은 구약의 선교 활동 중에서 있던 예를 든다면 뭐 디모데라든지 누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와 동역자이죠. 오늘의 우리 동역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동역자들입니다.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 바로 요디아와 순디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에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제 우리 선교자들, 전도자들은 이제 이름을 기억하지 없죠. 시간이 오래가면 다 잊어먹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이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다 그 이름들이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 그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기록책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먹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 안 먹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두 여인의 불화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긴밀한 동역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요디아와 순디게에게 주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여인이 모두 성도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자들로서 심지어 주님의 생명책이 농명된 자들로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한 교회에서
정말 한 교회에서라도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의견이 맞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이 이제 의견이 맞을 때, 안 맞을 때 큰 문제가 생기죠. 일반 성도들 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재직지 간에 문제가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서도 유대교에 와서 이게 이제 순두개는 둘 다 거기서 아마 큰 일을 하던 재직 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문란하게 생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 한 교회를 섬기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생명체계에 농민된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현재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분쟁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죠. 교회에서 깨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주님을 믿고 또 섬기며 또 한 성령을 받고 또 주님의 생명책 함께 기록된 성도로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 품어야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려면 우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자아희생적인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섬길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한 순종의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와서 제소물로 되는 주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갔고, 또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엄청난 거죠. 이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로 우리를 또 많이 배워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렇지만 그는 늘 아버지와 기도로서 소통하고, 물론 이것은 뭐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어떤 뭐 교제도 있겠지만 주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있어서 우리 본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 4, 5절 중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해서, 기뻐하라의 헬라어에는 카이레테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두 번이나 기뻐하라 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기뻐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만시 크리스찬이라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처럼 하하호호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써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본 서신을 쓸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생활을 나타냈고, 또 이제 본서에서 2장 17절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는 기쁨에 나타나고 있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16장에서 나타난 고난과 감옥의 생활 중에 있는 믿음이 굳게 지켜 그처럼 기뻐하는 것을 기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 그 교인들은 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핍박받아도 항상 기뻐하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더욱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주 안에서 헬라어에는 엔큐레오인데 바울은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 말해주는 거죠. 우리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충만한 근거가 된다고 이제 칼빈 선생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에서 관용을 헬라어의 뜻은 손해나 역경에 당해도 쉽게 요동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킬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관용은 영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자신의 당연한 이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이제 태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면 자기의 모든 이익을 정당함에라도 불구하고 내 이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관용.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불신자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 한다고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관용 베푸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그 관용을 베푸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라는 바울의 성도들의 관용의 태도를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하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모두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말도 그렇죠. 웃는 얼굴에 춤 안 뱉는다고. 그래서 우리 관용을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들도 다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이 중요한 것이죠. 헬라의 뜻은 주의 재림으로서 소원을 나타내는 말로서 주여 오소서 하는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선악간의 이제 모든 행위를 심판할 주님의 재림을 가까워 있음을 믿는 이상 모든 핍박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태도로 보임으로써 서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어떤 어려운 역경에도 항상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서로 관용함으로 서로 기쁨을 나누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기쁨이 있고 또 서로 관용함으로써 서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심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의 그 기쁨으로서 더욱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도 항상 기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의 정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번역된 헬라어에는 메덴 메림나테라는 말인데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으로서 염려를 중단하라 하는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명령법입니다. 이는 이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헬라에서 프로슈케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여기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큰 제목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기도의 큰 제목 안에 우리가 간구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제 중보 기도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되면 우선 먼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게 누구에게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행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행하지만 불교는 부처님께 하고 다른 신에 알라 신에 하고 이렇게 서로 다 다르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향하는가 혹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이제 아름인가 우리가 경건한 말로 경건한 것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경건한 마음 이런 거 아닙니다. 간구라는 헬라에서 데이세이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간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도하면은 이제 무엇을 그 하나님께 알려서 어떻게 하나 받아내려고 애쓰는 그거죠. 일반적으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실질상에는 기도에는 지난번에서는 네 가지로 표현되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도로서 우리 영적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이런 걸 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감사함으로 해당하는 헬라어에는 카리스리아스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 반드시 수반된 요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 기도를 하자기는 감사가 수반되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 이제 성도로서 기도는 필수적인 일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되죠. 하나는 반드시 모든 염려를 중단하라. 이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모든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리라 했죠. 이것도 우리 간구에 대한 이제 조건을 예수님께서 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와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건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우리를 또 상속된다. 상속으로 우리가 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시고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감사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동력이며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동력이며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마음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행함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모든 행함을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 없이 무엇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행함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행함이지 어떤 이제 육체적인 그런 행함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행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함 이런 행함인데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이 있어야 되죠. 생각이 갑자기 어디 가서 전도하자도 힘들고 우리가 생각이라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생각이 속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공부도 안 하고 어디가 보고 못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후에 행동이 나타나죠. 성도의 본분은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인 믿음과 행함을 지키려면 우리 우선 주 안에 서야 하는 것이죠. 즉 성도들은 어떤 내외적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한 교회에 섬기고 한 주님을 믿고 섬기며 또 한 성령을 받았고 또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생명력에 용맹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즉 성도는 어떠한 역경에도 항상 기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정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날마다 기도는 반드시 모든 염려를 중단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선 먼저 우리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우리의 본분인 믿음과 행함을 굳게 지킴으로써 또 우리가 행함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서 함께 찬송합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통일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통일 찬송가 212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음을 성경보고 온 형제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이 하기 전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일이 대신 내 주께 빌러 주 사귀어 살고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주 생각하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름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 함께 있고 늘 따라가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거절성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성도라 하지만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의 본분인 믿음과 행함을 지킴에 있어서 우선 주 안에서 서야 하며 또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함을 또 우리가 알려주시니 또 우리가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어 이 같은 성도의 본분을 지켜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복음의 전파에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으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